주님을 따라갑시다. 사명을 따라갑시다. 어떤 한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주 유능한 아들이 정말 좋은 학교, 최상의 학과를 나왔는데 그 직을 그만두고, 남이 봐도 그렇게 부러운데 그걸 그만두고 저 대치동에 이제 일타 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원서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떠도 말리는 거죠.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좋은 성적으로 가장 좋은 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삶을 낭비하느냐. 부모는 걱정이 대단합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인생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갔던 길 다시 되돌아오는 만큼 낭비하게 되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의 삶에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분야에 몸을 담았는지 회의가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업종 개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도무지 안 맞아. 학과 선정하는데 전공은 학교 졸업하기 위해 선택한 거고 직업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르게 선택해야지. 이것 때문에 서로 부모하고 다투는 사람들도 많고 부부간에 다투는 사람도 많고 삶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 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겠다. 전공과의 관계없이 내가 잘하는 거 하겠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 미래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에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물론 자기 위치에서 보면 제각기 그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후회 없이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참된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기준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그 부모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했고 현실의 안정을 생각했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 재능에 맞는 것, 내 적성에 맞는 것, 이것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인생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선택하라. 네, 우리가 직종도 직업도 전공도 학과도 학교도 선택을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부르심이 있었느냐, 이것을 먼저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내 적성에 내 달란트에 맞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는 이거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 거기에 누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이 중남부 서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반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상을 굉장히 심하게 섬기는 지역입니다. 아뎀이라고 하는, 아르템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신은 특징이 다산, 축복, 번성,
이것이 그 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신을 대대로 섬겨왔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지역 특성상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고대에도 그렇고 해상무역이 발달은 뭐예요? 상업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선주, 선객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화물을 싣고 여기에 도착하면 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이방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물을 먹고 거기에 이방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제들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한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이 사상가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그러니까 소피하죠. 새로운 지식을 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들었던 것은 실증나는 거예요. 이들의 하루는 뭐냐면 돈도 많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제 취미를 가지고 삽니다. 그만큼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 들어본 지식인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듣고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앞부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두란노서원, 고대 말로 셀루쿠스 도서관이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돌아오는데 그들 중에 이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 섬에서 에베소에서 좀 떨어진 그 섬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건면하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원문에 보면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한때 반대했던 자들인데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이미 잘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끌려서 가는 대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지문으로 치면 고린도,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러고 저 그리스 북쪽을 데살로니가 성경에 바로 그쪽이 나옵니다. 그 다음 빌립보, 그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궁핍하고 모든 것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성교 헌금인지 구제 헌금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안 가면 되죠. 그런데 안 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역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급박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성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선동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위협함을 알면서도 구태여 가야만 되는 이 참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걸음이겠어요. 그러나 안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그 지역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성령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잡힐 거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도 간다는 말이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힘든 일을 알면서도 봉사하고 섬깁니까? 반대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티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절대 교회를 100% 환영 안 합니다. 교회가 웬만한 좋은 일 해가지고 뉴스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 나오면 바로 터뜨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삶들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되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나도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가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각오를 하지요.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삶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면 사람은 제일 의미 있게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지옥의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나치 그 지하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분석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학회에 발표를 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그래서 로고 테라피라는데요. 사람의 삶의 의미를 그는 이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 이 삶의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다. 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치를 드러내는데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진리나 사랑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성숙시키는데 열매가 나타난다면 자신의 삶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를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도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어떠한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삶의 의미의 세 가지 중요성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여기에 부합됩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수록 나는 더 드러나고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열매 맺고 사랑하고 성숙시키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자의 이제 이야기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비장한 고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 반대와 선동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주 예수,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무엇이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 소명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진정한 삶의 의미는 바로 소명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을 했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사람들을 옥에 넘겼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까지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비로소 그가 개종하고 회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과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고 원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제자 삼으셨다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나를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죠. 부르심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냐? 주,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누가 봐도 나는 살인자고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사도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지도자들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내가 하는 일,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 누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 그러니까 신학교 갈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선교사 갈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인데요. 제가 신학교 가서 더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씩 이 총회나 노예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소명이 없으면 보따리 장사하라 그럼.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보따리 장사하라 그럼. 늘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추 장사하든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 헛되게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네가 할 길 가라. 소명이 없으면. 그런데 그분들이 소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 저는 더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학자니까 전문적인 지식으로만 상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부름을 받았다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헬라어 시간에 헬렐레 하게 만들어버리죠. 히브리어 시간에 히브리어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어를 공부하려면 온 세상이 머리가 다 복잡해져요. 띵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 교수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 가서 돌덩이라도 앞에 놓고 외칠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갔는데 교수들이 그냥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고 목사님들이 소명에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 소명이 뭐냐? 어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과 전 존재와 나의 전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명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1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시고 성도로, 자녀로, 교회로 삼으시고 이것이 1차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살다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우리는 다 1차적 소명이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이것을 확신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 안 해주고 맨날 미션, 선교사 갈 사람, 목회자 될 사람 이 소명만은 신학교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소명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무엇이죠? 예, 이제 이것이 사명입니다. 소명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기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주 예수께 부름 받았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거 뭐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나의 사명은 뭐예요? 1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고 2차적인 소명은 신학교 가는 겁니까? 선교사 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업종과 직종과 학교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2차 소명입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이전에요. 그때는 이제 성당이죠.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종교개혁 이전이니까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이제 많은 이 석수들이 동원되어서 열심히 그 대리석을 갈고 자기 기술로 닦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책임을 맡은 한 사람이 그 일하는 작업하고 있는 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요 보다시피 하루 종일 길이, 석자, 폭, 얼마 이 일을 하루 종일 아침 먹고 와서 이거 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이거 하고 회지기 전까지 나는 이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죠? 두 번째 사람.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씩 웃으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좀 더 감정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할 짓이 없어서 빌어먹으려고 이 짓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날 서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나를 일합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면서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볼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감독자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당의 기초를 놓는 대리석을 갈고 닦고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이보다 내게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키면 거 많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양만 맞추는 사람이 하루 동안.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지못해 운명 탓하면서 신세 탓하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할 짓이 없어 일한다.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 기술과 이 재능과 달란트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불러서 서준 것도 감사한데 최고의 가치와 영광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직종에 몸담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불렀으며 내가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느냐는 겁니다. 능률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제각기 맡은 직분이 있고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키는 것만 마지 못해서 안 돼.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냐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을 다하는 이런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한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사명이 뭔지,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인지.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부르심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위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생명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명만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 본질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 그 자기를 부르신 소명의 유일한 소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비없는 것을 저들만 아니라 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소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소명이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자를 위해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공도도 없고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고 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사람도 그래 안 하잖아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직종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도 내 삶의 전인격과 전존재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로 교회를 따로가 아닙니다. 성속을 분리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는 일이라면 거룩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주의 부름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죄 짓는 것 빼놓고 전부 거룩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뭐 하려고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 성김과 내 지식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래서 왜 삶을 낭비하느냐? 이 본분을 놓치기 때문에. 소명을 놓치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합니다. 이 일도 해보고 안 되면 딴 일도 해보고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둔다. 부모가 시켜서 한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다 하는 거죠. 제 신학교 동기도요.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처음 와서 열심히 하다가 도중에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졸업 안 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러면 나는 은퇴했고 나는 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본분이라 그랬죠. 사명이 다 있어야 천국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사명을 다해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생명보다 귀중하게 사명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출판 예배 갔었잖아요. 간정 예배 가운데 전부 다, 이분들이 너무 귀중한 삶을 사셨구나. 자기의 생을 주와 복음에 헌신하고, 어떤 분은 선교하는 중에 고난도 당하고, 어떤 분은 교회 사역하면서 미움도 당하고, 눈물 나는 세월을 사셨더라고요. 사명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어른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빛이 나는 겁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바치기에는 아깝다. 이건 잠시만 하는 거야. 그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아직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내게는 이러냐, 불평하거나 성인하게 기질하면 이분은 사명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하는 겁니다. 본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